켰어요? 예. 자, 인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약의 은혜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율법의 강령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신령적 은혜로 주어지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언약은 원래 근거는 이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면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멸하지 않고 처음 맺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에는 은혜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성과 또 뭐가 주어지죠? 절대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언약에 의해서 오시다. 성령이 오신 것은 언약에 의해서 오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은혜성은 율법의 어떤 조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실효성이 또 주어지죠. 한번 맺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 그것은 반드시 실효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간 세계에서 주어지죠. 그런데 이 시간 세계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 안에서도 역시 실효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겉사람은 불패하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 겉사람은 자꾸 늙고 쇠하고 불패해지죠. 그러지만은 영원 세계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효성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영원한 영광 을 이루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세계 안에서 뭐예요? 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간 세계 안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참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와 영원이라는 개념, 이거는 차이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에 비해서 하루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죠. 하루살이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루라는 것은 뭐 70, 80 평생을 살아가니까 요즘학은 90이 보통이다 그러는데 90년에 비해서는 하루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교했을 때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게 하루도 뭐예요?
막 고통당할지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영혼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그거는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언약의 실효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제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부활의 신앙 반드시 부활, 그건 실효성이 주어진다. 정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은 실효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효성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부도 나버리고 만다 이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쓰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효성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은혜 언약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조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뭐예요? 흔들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죄와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죄는 나를 죽이지만 은혜는 나를 살게 한다. 죄 앞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는 정죄받아서 죽게 된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점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싸주시죠. 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가면 살고 율법 앞에 가면 죽게 되어진다. 자, 은혜가 인간을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세우신 은혜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다. 이 언약의 성취는 속죄, 규례로 모형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양야와 제사 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림자로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 이유 자체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주어진다. 만약에 언약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맞다 이렇게 되어질 때만이 거기서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 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서 춤을 춘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우선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더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그 은혜 언약이 실효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까지 바라봤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통해서 그 신령한 나라를 세우신다. 거기까지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바라봤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속죄 규례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중생가 나오면은 성도의 생활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며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예요?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약속보다는 뭐가? 우리가 세상 말로 뭐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벌써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만큼 심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허상이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다 해도 그 끝에는 뭐예요? 이룰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막 정말 행위를 갖다가 부추기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나간다. 그래서 60평생 70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노년에 뭐예요? 이거 뭐 마음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지지를 못하고 은혜 언약을 60년 70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성경에서 찾고 반복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요? 믿음이 주어져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심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자꾸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면서 행위로 자꾸 자기를 갖다가 행위신앙에서 자꾸 율법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흔들리게 버리고 뭐가 흔들려요? 부활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했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정말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체계가 정말 우리가 성경만 자꾸 지식하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그날에는 빛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른다. 왜? 믿음이 심어지잖아요. 믿음이. 근데 행위주의 율법신앙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70, 80 정말 됐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계속 참고해서 믿음, 언약 성취 이걸 확인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심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고 정말 죽음 앞에서 그런 신앙 오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거하고는 잘 다르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디에 근거하느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은혜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죽이지만 은혜는 나를 살게 한다.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 깨닫고 믿음을 내게 심어준 것은 나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삶으신다. 죄는 뭐예요? 정죄죠. 정죄니까 막 만신창이가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귀로 범죄하면 귀를 없애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죄는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쌈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죄인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에 때리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자, 때린다. 그리고 택한 자녀를 감싸주시는 거죠.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때려가지고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의 상처를 은혜로 싸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자, 그러나 국률이 여겨주심은 서교와 바울이 말하기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아 은혜로 싸매주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감싸면 나는 완전히 죄 앞에서 그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죄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그런 사형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 허물과 죄가 다 감싸지는 거고,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바로 그 죄값을 물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랑하는 자녀는 감싼다. 놈이 자식은 잘못하면 가차없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는 나를 죽인다. 자, 신지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내 생각이 허망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섬깁니다. 바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자, 죽일 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신지식이 미숙하게 해서 상태에서 생각이 허망하게,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보이는 것 의지하다가 멸망당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벌써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의인은 나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는 벌써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건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양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벌써 알아듣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머리와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시는 신지식, 이 신지식의 성령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고상해지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상한 그런 지식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허망한 생각을 자꾸 하는 자는 벌써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고, 또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 이 고상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구합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물질을 추구한다. 그런데 고상한 생각은 뭐예요?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언약을 부여잡게 되어진다.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벌써 얼마나 이게 고상한 거냐. 자, 물질과, 지금 여기 물질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바라보죠. 근데 세상 사람은 물질을 바라본다. 이게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고상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돈을 취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봐요? 그럼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면은 마음이 밝아진다. 근데 물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전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막 어두워진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물질의 뭐예요?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에 필요한 거지만 그저 늘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우리가 참 벌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모든 생활 가정을 갖다가 이뤄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물질에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땅의 모든 고난을 정말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어때요? 주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부여잡고 마음이 소망이 넘치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섬김의 생활, 물질을 따르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썩어질 우상을 섬기지만 썩어질 우상 그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걸 저들은 섬기지만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긴다. 바로 이 모습이 중생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타락인의 모습과 중생인의 모습, 타락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중생인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나는 중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전물질에 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그거 거기에 소망, 세상의 소망만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직도 양다리 걸친 거죠. 양다리 걸친 건 뭐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죄는 나를 때리고 은혜는 나를 싸매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않고 은혜로 나를 싸매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거,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아주 귀한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재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것이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죄를 지면 선행을 해야지.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다. 그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것이 벌써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주신 것은 왜 주시는 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그리스도 첫째 부활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다 부활함을 받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죄도 선한 것이다. 그게 내가 거기 죄에 매여버리면 죄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결국 뭐예요? 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제 어둠에서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 삼는다. 자, 이 비유를 결국 성경에서는 뭐예요? 모세는 아버지 집에 뭐예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맏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아들과 종, 이런 관계다. 그러면 누가 우월하냐? 누가 우월해요? 아들이 우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더 우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보다는 복음이 우월하다. 율법신앙보다는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말해준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 공로주의, 행위주의, 이 신앙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하는데 열심히 종을 만드는 목회를 한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보면 뭐예요?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쏙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 삼는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 악성으로 실존하는 죄는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죄의 복을 복종하도록 한다. 죄에 매이면 죄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뭐예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죄 많은 인간을 죄를 다 덮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자꾸 행위로 빠지다 보면 결국 주님과는 멀어져 버리고
결국은 뭐가 돼요?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이다, 오직 영광이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종은 뭐예요? 자기 독립된 행동을 못한다.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무슨 종이냐? 우리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종생활하는 거다. 죄가 시키는 건 뭐예요?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그랬잖아요. 죄가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갖느니라. 그러니까 죄 자체에 매여버린다 그러면 그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한 그 문장에서는 뭐예요? 결국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 죄의 노예가 된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늘 뭘로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탐욕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유인이다 해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건 실제적인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죄가 인간을 사로잡으니까 죄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자 하곤 하지만은 뭐예요?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죄의 노예가 돼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술꾼들에게는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술이 술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취하면은 그 취해서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온전한 자기 정신이 아니라 술 취하면 술에, 도박에 취하면 뭐예요? 도박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성이라는 게 소멸돼버리고 만다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취한, 완전히 뭐예요? 사로잡힌, 도박에 사로잡힌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 이렇게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되냐? 뭐에 취하면 뭐예요? 이성 자체가 마비돼버리고 만다요. 그러니까 욕심의 종이 돼버리면,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이 이성은 마비돼버리고 만다요. 이성이 마비되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하면 벌써 이미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죄는 종을 삼고 은혜는 아들 삼는다. 내가 예수 한 몸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말은 앞에 말한 대로 죄는 종 삼는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 점점 가면 우린 종이 되어버리는 거, 예수 앞에 가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한 성도라는 것은 아직은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욕심대로, 욕심이 나를 장악할 때가 있죠. 욕심을 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한 성도는 뭐예요? 죄에 완전히 뭐가 사로잡혀서 종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 근데 이제 중생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부활인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죄의 법을 조금 더 섬기지 않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날이 주어진다. 그날은 언제라고요? 어떤 몸이 됐을 때, 부활의 몸이 됐을 때만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하면서 바울처럼 중생한 사람도 하나님 법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여기서 이후로는 라고 말한 건 뭐예요? 이제 중생인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타락인에서 타락인은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 중생인은 청지기 아래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때로는 욕심이 좀 들어가긴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상태로 머물다가 그 이후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인이 됐을 때는, 온전한 몸이 되어졌을 때, 신령한 몸이 되어졌을 때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하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다 미완성이죠. 목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때로 욕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육체의 모습이죠. 목사도 뭐예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지만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죄의 모습, 육체로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히 신령한 몸이 되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육체는 없고 이제는 영만 남은 거니까 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고, 겉사람은 뭐예요? 악에 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진다. 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직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하고 때로 허물도 범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악과 선, 이 관계에서 악한 생활보다는 선,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더 우리 생활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상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힘을 주시는가? 여기서 뭐예요? 말씀의 힘을 주시는 거다. 만나를 주시면,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 생명에,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바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 말씀의 힘으로, 로고스로 살아간다. 내가 로고스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많이 못하면 나는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악 쪽으로 많이 기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져서 나는 점점 어디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생활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악과 선에서 악쪽으로 기우느냐 선쪽으로 기우느냐, 여기에 가늠 지어지는 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말씀이 깨닫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만 머리가 꽉 차 있고 욕심, 탐욕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 싫어하는 이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선한 쪽으로 자꾸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결론이.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 공부를 내 힘으로 다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듣고 깨닫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주일을 1시간만 공부하는 거, 2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강론을 많이 들으면서 성경을 깨닫고 깊이 있게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활 하시죠? 별로 대답이 없네. 그렇게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된다. 학생이 공부하는 습관을 안 가지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듣는 습관을 자꾸 가요. 내가 성경을 보고 막 깨닫지는 못하니까 깨달은 사람의 설명을 자꾸 듣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척경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소망 속에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힘을, 말씀에서 소망,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깨달음으로써 인해서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내 속에는 악과 선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한 법은 뭐냐? 본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존재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와 진리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 벌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생활과 영적인 생활.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육체에 거하고 있으니까 육체가 따르는 제2의 종이 자꾸 되어지려고 하는 것.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죄는 나를 자꾸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자꾸 죄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은 은혜로 아들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 따라서 죄는 나를 종 삼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아들을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점점 종 생활하느냐 아니면은 아들로서 생활하느냐, 이런 엄청난 그 차이가 점점 주어진다. 자, 이런 것이 점점 내가 이 악에서 선의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에서 연단을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자꾸 시켜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향하게 이 선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근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되는 것보다 당장 뭐예요? 부자 되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 추구하고 아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해야 돼? 아들을 추구해야지. 육신에 복 받는 거 추구하지 말고. 근데 아들을 추구하다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자 하니까 물질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들 되고자 하면 그 아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유산이 주어지잖아요. 유산. 기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다. 근데 아들 되는 걸 싫어하면서 부자 되기만 좋아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물질만 추구하다간 탐욕에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겸해서 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니까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죄는 나를 자꾸 종 삼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는 아들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 삼기를 원하신다. 아들을 되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대로 살면서 죄의 종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말 이런 두 현상이 주어질 때 지혜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뭘 되기를 기도해야 돼?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